하나님의 말씀 욥기 3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같이 보겠습니다.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 33장 강해는 자기 말로 시작해 자기 말로 끝내는 엘리후란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엘리후의 본격적인 변론은 시작돼요. 지난주에 우리 32장에서는 이제 인사, 내가 왜 이야기를 하게 됐는가, 너희들은 나이도 많고 지혜자라고 하면서 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고, 욥은 왜 그런 불경스러운 말만 내뱉고 있느냐, 이제 내가 어리지만 이 대화에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난주에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엘리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건 그 시대에 쓰여져 있는 글이 아니라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나중에 후대에 어떤 작가가 첨부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욥이 반론을 하지 않고 하나님도 엘리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요, 이걸 쭉 진짜 원문대로 해석하고 아니면 영어 버전이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요, 이 친구는 정말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나는 오히려 그 친구들은 쓸데없는 말만 하고 욕 윽박 지르고 막 욕하고 막 화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걔들은 뭐 교만하고 실수를 하는데 고차원적이지가 않아.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여요. 근데 엘리후는요, 얼핏 보면 눈에 안 보여요. 정말 지독히 교만한 존재가 누구냐? 숨겨져 있는 완악함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후다라는 걸 여러분은 보고 가셔야 됩니다. 욥이 무죄를 주장한 건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 무결함이 아니잖아요. 그런 인간은 없다라는 전제로 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단어를 꼬투리를 잡아요. 다른 데서 썼던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너는 그런 존재,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신랄하게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다. 그리고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네 새 친구들은 왜 대답도 못 해주면서 왜 그렇게 오래 떠들어라고 개입을 해놓고 자기도 몰라요. 근데 친구들하고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똑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마음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은 파악하시면서 이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숨겨져 있는 교만과 완악함에 대해서 남한테 비춰서 아는 게 아니라 누구를 돌아봐야 된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의 말씀 줄줄줄 읊을 수 있는 내 자신한테 적용해야 되는 죄인이 누구냐? 엘리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7절까지인데 먼저 욥을 자기 대화에 초대하는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33절 끝날 때까지도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해봐. 엄청난 자신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라는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를 누구 보고 들으라 그러겠어요? 욥한테 들으라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좀 오래 다니시면요, 권사님들이나 나이 좀 있는 집사님들이 눈치가 빠른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래 보면 아는 분들이 있다니까. 성령이 주는 영감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러면 또 영이 맑겠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본인은 깨끗하겠죠. 회개도 많이 했을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스스로 말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내 기도가 곧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눈치로 때려잡는 내용들을 이 사람과 대화 가운데 들은 단어를 조합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대화하는 목회자들도 있고요, 사역자들도 있고요, 교회 연세 있는 중직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정책,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부딪히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멱살 잡고 싸운다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악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다 더러운 거다. 우리는요, 한순간도 내 입에서 깨끗하고 좋은 말이 나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 제일 깨끗하냐 하면요, 지금 욥이 제일 깨끗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성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죄성은 가지고 있지만. 힘들어 죽겠는데 뭐 지금이라도 하나님 놓쳐버리면 난 죽을 것 같은데,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고 집중해서 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딴 걸 자꾸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그건 고생이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욥처럼, 엘리후처럼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요, 하나님한테 선지자처럼 말씀을 받아가지고 욥한테 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얼핏 들으면 맞지만 얼마나 허위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입을 여니 내 여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내 머리로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적 계시에서 내가 나오는 거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 혀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진실을 말할 수 있나요? 여기 예배 때 성경 말씀 읽어주는 것만 진실이에요. 그거 가지고 설교에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들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어떠한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과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분별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튜브 보니까 가짜 목사에게 속지 마십시오, 뭐 외국의 어떤 목사님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거 잘라서 올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 이 홈페이지를 강요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가지고 오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잘라가지고 넣으면서 만드는 사람이 제목을 어그로를 끌게 이상하게 만들어놔. 오병이어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이 뜻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 있는 사람들은 솔직해가지고 클릭하게 돼요. 저를 비롯해서. 저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제목이 딱 뜨면요, 무조건 눈이 가요. 그래서 그 제목을 보고 들어가서 설교를 뭐 20분 30분 끝까지 듣는데 제목하고 전혀 상관없는 설교 잘라갖고 올려놨어. 그 내용 끝에 조금 나와. 그러면 그런 자극적인 제목을 왜 달아요? 조회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누구는 이단이다, 어떤 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책을 한번 제대로 읽어봤는지, 그 사람만큼의 영성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미 죽었고 옛날 사람이면 다 이단이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인터넷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엘리후한테 속으면요, 그 사람한테도 속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아멘.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건요, 엘리후한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한테 다 적용돼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성령의 기운으로 우리가 살아나서 생명이 됐기 때문에 이건 다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꼭 하나님이 나한테만 준 것처럼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32장 8절에서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지금 굉장히 진심이고 열정을 가지고 자기 뜻을 전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따라합시다. 진심이라고 진리는 아니다. 우리가 누구를 훈계할 때, 누구를 교육할 때, 자식을 훈육할 때 부모 마음이 진심이라고, 친구 마음이 진심이라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진리는 아니에요. 이것은 두 개를 잘 구별해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5에서 7절까지는 너는 내 가르침에 응답을 하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요봐, 할 수 있거든, 일어나서 내한테 한번 대답해봐라, 이래 얘기해요. 자신감 뿜뿜 넘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니하고 나하고 똑같다. 이것도 너무 맞는 말이죠. 당연히 흙으로 지음 받았죠. 이건 뭐냐? 너나 나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고 형제고 또 신에게 의존해야 되는 존재들이다. 너무 맞는 말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지금까지 욥이 했던 말이 기분 나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나는 그만한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삐딱하게 자기가 들어놓고 지가 하나님보다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었기 때문에 야, 너는 그냥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욥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인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욥,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 그 이야기를 둘러서 까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자,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누가 봐도 욥이 지금 비록 망하고 아프고 쓰러져 있지만 욥의 삶과 자기의 삶을 딱 비교했을 때 엘리후는 욥한테 말할 자격이 세상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려고 나섰지만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까지 끌고 왔지만 권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권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니까 내가 네보다 어리고 연소하고 자격이 없지만 권위가 없지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만도 딱 잘라놓고 보면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은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위고와 인원 막론하고 그냥 선포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잘라놓고 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자,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4절인데 욥의 이제 죄를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만큼 나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친구는 어떻게 봤냐 하면 욥이 나는 의롭다, 완벽한 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걸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뭐냐? 난 네가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을 기억하고 있어, 그 얘기예요. 자,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요 욥의 말을 9절에서 11절까지 인용하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기 욥이 스스로 나는 깨끗하다 그랬는데 자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요건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상태예요. 욥이 이 자크라는 말을 자기 죄에다가 적용을 했으면 욥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건 욥이 아니라 빌닷과 소발이었어요. 너 왜 자꾸 너 깨끗하다고 그러냐? 요건 따라합시다. 완전 무결한 상태. 완전 무결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죠. 욥은 자기 입으로 내가 완전 무결한 존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내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깨끗하게 온전하게 올려드렸다. 내 기도가 그랬다는 거지 내 삶이 그렇다라고는 욥은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내 기도의 온전함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깨끗함을 가지고 와가지고 욥이 자기 삶은 죄가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했다. 요렇게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욥은요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가 전제예요. 다만 내가 지금 이렇게 맞을 정도로의 삶은 살지 않았다라고 한 거고,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고 왔다라고 얘기했지 이 소리를 들을 이유는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프, 이 허물도요 완전 정결한 상태, 이걸 말하고 있는데 욥도 이렇게 해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이것도 자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마음이 요렇게 욥에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네가 지금 곧다구로 행하니까 네가 요렇지라는 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욥이 하는 모든 말이 나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경이란 게 우리의 시선이, 선입견이 왜 중요한지 압니까? 애가요 공부를 안 해요. 예? 공부를 안 하는 게 부모 눈에 보이면 얘가 밥 먹는 것도 화가 나. 네 공부도 안 하고 네 할 일 안 하고 밥은 넘어가냐? 쩝쩝거리면 이거 한 대 때리고 싶어. 물론 여러분의 인격은 그러지 않겠지만, 근데 애가 시험을 잘 봐가지고 막 95점 막 100점 맞아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뭐 이러고 얼굴 이렇게 쳐들고 다녀도 귀여워. 시험 잘 보고 오면. 진짜 그래요, 부모 마음이. 그래서 이게 뭐냐,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죄를 지어도 그럴 수 있어. 이상한 짓 하고 다녀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기도할 때 방언만 좀 이상해도 저거 마귀 방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게 돼 있다니까, 사람이. 이게 인간이 다 똑같아요. 지금 문제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엘리후의 마음의 교만이 문제지, 거기서 나오는 거지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나는이라고 계속 얘기했다고 여기서 강조를 해요. 여기만 보세요. 나를 깨끗하고 순전하고 불의. 이 과정에서 원문에는 나가 계속 나와요. 왜 그럽니까? 너는 왜 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와, 정말 욥만큼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욥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아주 숨겨져 있는 완악함이 9절에 가득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절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긴다. 이 말은 욥이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16장, 19장 다 했어요. 근데 욥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적군 찾아내듯이, 원수 찾아내듯이 나를 잡아서 족치고 있다. 이건 고난이 크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한 얘기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원수의 편에 서 있다, 이 뜻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근데 이 말도 이 친구는 삐딱하게 듣고 얘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뉘앙스 하나 잡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해석해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13장 27절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힘들고 아파서 하나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들어가도 두들겨 맞고 나가도 두들겨 맞으면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디로 피합니까? 그래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이 친구는 너는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고 있어. 맞아야 되면 맞아야지. 그 지가 맞아봐야, 그게 뭔지 알아야
있다고 말을 안 하는데 지금까지 이 친구는 계속해서 한마디로 너는 의롭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할 자격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너는 의롭지 못해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의로운 인간이 돼버려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거룩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14절까지 이야기는 잘 보세요.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사람하고는 논쟁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시니까 사람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지한테는 적용될 수 있는데 욥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말들이에요. 자,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자, 여기서 딱 잘라야 돼. 하나님 당연히 사람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 맞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욥 너는 하나님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하나님한테 대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요, 지금부터 내가 네 잘못 알려줄게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시작을 하는데 이 대답은 내가 네 잘못을, 네 죄를 지적해 줄게 그 말인데 중요한 건 이 교만한 엘리후가 모르고 있는 게 자, 하나님께서 욥은 의롭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장에서 시작했어요. 욥은 순전하고 의롭고 온전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정해놓고 시작하는 얘기야. 그래서 엘리후가 잘못된 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욥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하나님과 욥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더 모르고 있어요. 욥의 삶은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던 자예요. 논쟁이 아니라 교제하던 사람이에요. 의롭게 생각하고 욥이 이 마귀의 시험을 견뎌내기를 누구보다 내심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욥 뒤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지금 우리 눈에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까지 치고 들어오는 건 절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한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 오직 욥한테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후는요, 하나님이 이제 이게 이래. 엘리후가 뒤에 안 나온다 그랬죠?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엄청 혼내지만 다시 다 회복해 주시고 친구들한테도 니들 잘못했어. 욥한테 가서 사과해. 욥이 내한테 얘기하면 니들 용서해 줄 거야. 이래 대하시지만 왜? 이 친구들은 단순하거든. 무식해서 죄를 지은 거야. 몰라가지고. 근데 이 안다고 얘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야. 쉽게 말하면 율법만 가지고 지는 안 지키면서 남들한테 적용하는 인간이 이런 인간이에요. 실제 관심이 어디 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리한테 있고, 돈 우르르 동전통에 갖다 넣는 인간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가요? 아니면 과부의 두랩돈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이거거든요. 엘리후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만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침묵하고 엘리후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내가 나설 때구나,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해줘요. 이게 멋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내 삶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사역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그 어떤 증거도 안 나타날 때가 제일 힘들어.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외면할 때 따라합시다. 침묵하자. 침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욥이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왜? 너무 억울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친구들한테는 욥이 대답이라도 하지만 이 고차원 교만한테는 욥은 아예 입을 닫아버렸어요. 욥의 변론이 없습니다. 이제 누가 변론해 줍니까? 욥이 자기 입을 닫자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욥이 그 작전을 씁니다.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욥은 마음속으로 나도 알아. 나 크신 하나님 인정하고 있어.
내가 지금까지 33장까지 올 동안 답답한 건 딴 게 아니고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알면 내가 고치지. 우리 그렇잖아요. 일이 안 되고 어렵고 우환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의 죄를 막 찾아내지. 이거 하나씩 없애보는 거야. 내가 기도 똑바로 안 했다 하면 새벽 기도 나가고, 내가 예배 똑바로 안 했다 그러면 30분 일찍 가고, 내가 봉사를 안 했구나 그러면 막 설거지하고 찬양 사역하고 난리가 나지. 다 했어. 그래도 안 풀리면 그때는 원인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죄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여기에 집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기도할 때 절대 까먹지 마세요. 하나님, 잘 들어요. 내가 알려줄게. 비법을.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삶에 이런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1번, 내가 하나님을 삶의 경험을 통해, 내 인생의 고난을 통해, 내 과거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다가 1번이야. 근데 내 삶이 힘들어.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주로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분들, 기도보다 간구가 많아요. 왜? 졸리고 힘들잖아. 빨리 내 할 말부터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 우리 이 성도 치유해 주시고, 이 성도 삶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 애들도 이렇게 해 주시고, 내 전도 대상자들 빨리 복음 믿게 해 주시고, 쭉 계속 아침 저녁으로 해봐. 주님 뭐라 그러나? 나도 안다 그러시지.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의 포인트가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첫 번째 관계성이라 그랬죠. 내가 주님을 안다 그랬죠. 두 번째 뭐냐? 자, 잘 들으세요. 주님, 저를 보고 계시죠? 이걸 무조건 확인받으셔야 돼. 주님, 지금 제 삶 아시죠? 제 상황 아시죠? 라고 넌지시 던져. 이 비법이야.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음성으로 날 대해주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따뜻함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관계상 안에서 주님 저를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이 안에 우리의 모든 간구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서 잘 들으세요. 마지막, 내가 이 관계 안에 있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세요. 근데 힌트를 좀 더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어.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나갈 힘을 주십시오. 이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도 해주시고요, 뭐도 해주시고요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뭐라 그럽니까? 간구라 그러잖아. 간구. 이 기도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 하나님 지금 내 상황 아시죠에 대한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그러고, 그 뜻을 알면 어떻게 이루어내야 될지를 기도하시면은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엄청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메모들 하시는데 오늘 밤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너무 맞는 이야기야. 이것도 하나님한테는 의무가 없어. 우리가 그러죠. 막 기도해 놓고 왜 안 들어주세요? 그러지. 그럼 주님은 그러겠지. 내가 네 기도 왜 들어줘야 되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관계성이 안 만들어졌는데 간구만 부르짖는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착각을 왜 하는지 아세요? 초신자들, 관계가 없다가 생긴 자들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해서 역사를 많이 해주셔. 근데 내가 그거 하나 받았다고 이거 믿고 까불다가는 하나님이 빡세게 돌립니다. 그래서 수준이 빨리 높아지는 게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빨리 사라져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불신의 말은 뱉지 마세요. 이건 안 하는 이만 못해요. 화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만 하세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돼. 왜? 마귀가 듣고 그걸로 장난쳐요. 왜? 네 마음이 그렇구나라고 보고 그게 확정되도록 마귀가 만들기 때문에 절대 뱉으면 안 돼. 불신의 말은. 열받을수록 더 신앙의 말을 하셔야 돼. 자, 14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것도 잘라놓으면 너무 맞는 일이야. 말이야. 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한테 다 계시를 주시는데 내가 못 듣는 거거든. 왜?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내 관심이 딴 데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 계속 주셔도 우리는 못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이 자체로는 너무 맞아. 근데 요건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한 복선이지 선한 의도는 없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15절부터 33절까지는 제가 힘들까봐 이렇게 한꺼번에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소통의 방법이 있는데 꿈이나 환상 그리고 병상에서 알려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다이렉트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모를 때는 불신자한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애굽의 바로라든지 고레스라든지 그죠?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역사할 때 느부갓네살이라든지 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선지자들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자, 꿈은 잘 때 꾸는 거고 환상은 맨정신에 받는 거예요. 꿈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가지고 나온 건 병상에서 이제 뼈다구끼리 따닥 부딪히면서 아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목적은 악한 행실 버리고 교만 버리고 영원한 사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 브라보야. 이건 정말 맞는 얘기예요. 친구들보다 엘리후가 칭찬받아야 될 건 고난의 목적이 징계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도 있다라는 것까지 안 사람이 누구냐? 엘리후예요. 그렇다고 엘리후가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회개뿐이다. 중재자 천사를 통해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천사 얘기 나오면 우리가 헷갈리니까 무슨 뜻인지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회개하면 회복해 주는 건 욥도 지금 수십 번 들었고요. 친구들도 수십 번 얘기했어요. 욥 스스로도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뻔한 얘기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받은 지식인 양 떠들고 있는 존재가 엘리후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계시할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무슨 말이냐? 보통 사람들이 모르지만 하나님이 급할 때라든지 꼭 알려주시고 싶으면 그 사람의 영적 맑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강제로도 알려주신다. 어떻게? 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경고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뒤에서 계속 부연 설명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고 교만을 막으려 하고 너무 맞는 얘기죠.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이 구덩이는요,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물구덩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빠지면 사람이 물이 있으면 빠져 죽고 물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이 안에서. 구덩이 이러면 여기는 사망의 장소다 기억하시면 돼. 또 칼에 맞아도 죽잖아요. 그런 심판을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해 주신다. 이건 뭐냐? 욥 네가 지금 몸이 두들겨 맞고 아프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건 너 지옥까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신다라는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겁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나니 이건 뼈들이 서로 부딪혀 가지고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뭐 여기 관절이 많이 상한 분들은 여기 붓잖아요. 왜? 연골이 닳아서 아픈 거예요. 고관절 어머니들 할머니들 그렇잖아요. 고관절 따라가지고 인공관절 끼우고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연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뼈끼리 부딪히면 이 안에 신경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픕니까?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없어요. 그 정도 통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잠 못 자는 통증이에요. 그 생명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건
몸이 너무 아파서 밥을 못 먹는 정도가 아니고 인간의 본성 자체가 밥을 싫어하는 인간으로 변한다. 얼마나 아픈 건지 알겠죠? 자, 그의 삶이 파리하여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고 삐쩍 말라가지고 이제 피골이 상접한 단계로 넘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음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점점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성도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특별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화법이지, 여기에 또 신비롭게 뭐 천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머리 아파요. 개신교는 그 부분을 크게 안 따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렇게 알려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하나님은 당연히 회복시켜 주시지. 다 알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리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이게 이제 회개 이야기가 나올 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맞는 얘기죠. 욥도 다 알고 있어서 문제지.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욥이요,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는 내 말로 시작해서 내 말로 끝나요. 자기 말 들으라고.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들으라 해놓고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이건요,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근데 너는 조용해라, 이 말이에요. 제 성격이었으면 엘리후는 맞았어요. 동의하시죠? 엘리후는 맞았어요. 진짜 제 성격이면. 욥이 대단한 겁니다. 욥 봐요.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야, 진짜 네 가지가 없습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 도대체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정말 뭘 들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아는 내용들이야. 한마디로 욥이 했던 이야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단어 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결하냐, 죄인밖에 없는데. 욥이 한 말도 아닌 걸 욥이 한 것처럼 우기는 사람이 누구다? 엘리후다. 그러고 니는 내 말이나 듣고 잠잠해라, 그 얘기예요. 정말 이 말 가운데 욥이 잠잠했던 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전히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죠.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잘한 건 하나님의 고난해 주시는 목적 가운데 교육이 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줄 수 있다. 이거 하나는 맞는 얘기야. 그런데 자기 말로 시작해 자기 말로 끝냈어요. 이것도 그렇다 칩시다. 자, 욥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6장을 얘기할 동안 앞으로 4장을 더 하는데 욥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욥의 변론이 안 나와요. 이게 욥이 성공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교만한 말에 나는 대답할 의무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이것에 대한 판단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욥은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왜?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잘못도 지적할 생각이 없어요. 나는 인간이니까. 우리 둘 사이를 판단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욥은 입을 닫았던 겁니다. 이게 욥이 욥기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잘한 거야.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욥의 삶을 통해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죄의 뿌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죄의 뿌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요, 사탄하고 하나님의 싸움이 뭐냐 하면은 욥을 중간에 두고 하나님이 까닭 없이 축복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의 논리잖아요.
까닭 없이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 원망하지. 이게 사탄의 논리였어요. 지금 까닭 없는 고난에 대해서 마귀가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는 건 욥이 하나님을 진짜 대적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마지막에 빡빡 긁어내는 게 엘리후란 말이에요.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욥이 여기서 침묵한 게 여러분 욥기의 최고의 성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빡빡 긁어요. 뭐 까닭 없는 축복에 대해서 까닭 없는 고난으로 돌릴 때 욥의 반응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전부 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까닭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까닭 없는 내 이 정도 죄는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복을 받고자 하는 게 내 첫 번째 목적인 인간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복 받는 게 내 목적이라면 이런 사람은 100% 까닭 없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책이. 아시겠어요? 입에 내 원망의 말이 나가고 안 나가고가 왜 중요하냐 하면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 욥아 힘들지. 근데 너 나 알지? 하나님 나 주님 알아요. 하나님도 저 알죠? 알지. 근데 왜 이러세요? 지금은 대답을 못해.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왜? 사탄하고 지금 내기 중에 있거든. 근데 너네 알면 무조건 견뎌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욥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상황 가운데.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이거 신앙 있는 사람이지. 신앙 없으면 벌써 갔지.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 왜 두드려 패요? 내한테 왜 고난을 줘요? 내가 헌금도 이만큼 하고 봉사도 이만큼 하고 내 부모한테도 이렇게 잘하고 자식도 잘 키웠는데 내한테 왜 이러세요? 이 말을 잘못하면 너는 나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복 받기만 원했냐? 나는 네한테 뭐냐? 이거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결혼하기 전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자가 남자한테 많은 선물을 받았어. 근데 선물 안 주니까 막 짜증을 내. 나는 너를 사랑해서 선물을 줬는데 선물 안 준다고 나를 원망하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너무 쉽죠? 하나님 관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예요. 욥은 여기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항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후 이야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여기서 넘어지거든.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냐? 내가 왜 이걸 겪어야 되냐?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찾아왔냐?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잘못 따지면 여기서 원망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입술을 닫아버리고 인내하면서 뭘 봐야 돼요? 아까 내 기도할 때 알려줬잖아.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주님 알아요. 이 관계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화를 해야 돼요. 큰 연단에는 큰 관계성이 생깁니다. 적으세요 좀. 큰 연단에는 큰 관계성이 생긴다고.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 그러면 이거 성공해버리면요, 이 문제의 답을 찾아버리면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고난 겪고 있을 때 내가 할 말이 있다니까. 다음에 내한테 고난이 찾아올 때 뭐가 있느냐? 하나님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 고난 가운데 3년을 내가 버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받았을 때 우리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고난이 왔어. 그러면 주님 내가 알았으니까 1년 만에 끝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때 허락하셨던 은혜 한 번 더 주세요.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 관계성 안에서.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내가 왜 이래,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자꾸 보면 사람은 넘어져요.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근데 오늘 하루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확 그냥 막 저 인간한테 던지고 막 이혼해버리고 싶어. 내 인생의 짐이. 아니면 어디 가가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때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잊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것도 안 된다. 소경거지 바디메어가 외쳤던 거 있잖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적어도 그거 3개 부르짖을 수 있으면요, 그날 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신이 있겠어? 이걸 내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왜 선포할 수 있겠어요? 겪어봤으니까, 부르짖어 봤으니까. 사방이 막혀있는 상태에 죽을 것 같은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 역사해 주신 걸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관계성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기도 좋아하시니까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기도하잖아. 며칠 전에 해외에 있는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 목사님, 저는 지금 해외에서 성결교 다니는데 거기는 방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갈 교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방언하기 힘들어서 저는 집에 와서 기도할 때 방언을 하는데, 그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방언을 줘가지고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그래서 조용히 방언으로 하세요 그랬어. 왜? 근데 모르는 방언이래. 처음 해본대. 그래 내가 통변도 중요한데 원치 않게 방언이 나오고 원치 않게 방언이 바뀌어서 나오면은 뭐라 그랬죠? 성령께서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가신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와 기도 제목들을 어떻게 하신다? 바꾸어 가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를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잘못된 거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방언을 바꿔버린다니까. 기도도 안 하면 못 느끼겠지만 지금 뭐 수요 예배 나오고 이거 들을 정도면 기도하는 분들이야. 그 방언 바뀌면 아멘하고 그냥 바뀐 방언으로 하셔야 돼. 왜? 성령께서 바꿔주시는 거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관계성 가운데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욥이 고민하고 있는 의인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 우리도 똑같아요. 야, 너는 뭐 때문에 이걸 겪고 있는지 하나님이 딱 정답을 안 주고 답을 누구를 주시냐면 예수님을 답으로 주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게 욥이 먼저 왔으니까 욥의 삶, 예수님의 삶, 요 2개를 가지고 우리 삶 딱 적용해 보면 답을 알아요.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야. 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지만 오셔서 고난을 당해 가지고 결국 뭘 이루셨나요? 구원이란 걸 이루어내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겪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그래야 고난을 통해서 의를 이루게 하셨어요. 자,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싶은 게 반드시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짜 고난은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원인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적용하면 무조건 예수님 붙들고 사셔야 돼. 무조건 예수님 붙들어야 돼. 이거밖에 우리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불완전해요. 근데 내가 붙든 예수가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가 이끌어 가세요. 이해가 되세요? 나도 나쁜 놈이고 여러분도 나쁜 놈인데 예수님 붙들면 결과는 누가 도출하신다? 예수님이 도출하신다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삶에서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훌륭한 일을 이루어가지고 이만한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요만한 일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에서 열심히 합니다. 결과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주님 사랑해서 해요 그러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이렇게 대답해줘요. 여러분 못 듣겠지만 그래, 내가 받았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알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고 내가 모든 결과 내가 받았다. 네가 뿌린 그 씨앗 작지만
주님 나라에 심겼어. 그러면 진짜 농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요거 내가 키워서 열매 맺을게. 근데 이게 자라고 열매 맺을 동안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어떤 결과로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회사에서 나타나고요, 친정에서 나타나고요, 시댁에서 나타나고요,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고요, 친구 집에서 나타나고요. 어디서 열매 맺을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할 건 온전하신 예수님 붙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욥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욥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인데 까닭없이 고난을 겪었죠. 반드시 이루는 게 있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는 하나님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한 거 아시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십시오. 그래가지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욥은 한 게 그거밖에 없어. 따라합시다. 인내. 자살 안 한 게 대단한 거야. 하나님 원망하고 콱 나가 죽으라 그러잖아, 와이프가. 그랬으면 쉽지. 근데 욥이 끝까지 지금 엘리후의 아주 교묘한 공격 앞에 입을 닫고 참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욥이 뭘 얻었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욥이 몇 배의 축복을 받았냐? 야, 남는 장사다. 그게 몇 배의 열매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욥이 얻은 건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나는 저 인간한테 대답 안 하고 참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 나 아시죠? 내 주님 압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을 얻어버렸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수십 배의 결실이 맺히는 거야, 삶 가운데. 아시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얻었어요. 인내를 통해서, 관계성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욥의 고난이 욥에게 축복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붙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고난의 목적은 다른 거 없어. 뭐 한다? 하나님 붙드는 훈련 받는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안 놓친다. 여러분, 죽을 때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 나 하나님 죽을 때 주님 손 붙들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 그거 정답이야. 살면서 하나님 붙드는 훈련 자꾸 하고 하나님 찾는 훈련, 관계성 훈련 자꾸 해놔야 죽을 때 내 아는 주님 찾아가지고 그 손 붙들고 갈 수 있어요.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야. 목자가 양 엠매하는 거 알아듣고 양도 목자가 부르면 쫓아가고. 평상시에 살았을 때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나한테 얘기하시고 이런 목소리로 들려주시고 이렇게 따뜻함이 있는 분이야. 그러면 마지막에 누가 주님이야? 마귀도 찾아올 수 있고 예수님도 찾아올 수 있고 천사가 올 수도 있는. 아, 저기 계시구나. 딱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거야. 물론 주님의 손이 붙잡겠지만. 그래가지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된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해결책 이것만 생각하는데 만나가 뭡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갖고 온 거 다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사막이야. 물도 없어. 하나님 죽겠는데요. 대책 없는 자식들한테 뭘 줘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벳세다 광야에서 우리가 금요일 날 배우는데 모여가 설교 듣다가 저녁 됐는데 그 갈릴리 전부 다 빈민들이야. 어디 가가 밥 사 먹을 데도 없어. 제자들이 그러죠. 하나님, 예수님 보내가지고 밥 해결하게 하세요 그러잖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가도 굶어야 돼. 그 사람들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 대책 없는 사람한테 오병이어로 역사하시죠.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거기서 핵심은 뭡니까? 광야에 있어요. 대책이 없는 거. 대책이 없는데 누가 함께 계셨죠? 벳세다 광야에서는 예수님 계셨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같은 하나님이 그때도 예수님 계신 거야. 삼위일체니까. 대책 없을 때 상황이 광야야. 누구만 계시면 돼? 하나님만 계시면 돼. 이 경험해봐가지고 내가 알아야 하나님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죽을 때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까닭 없는 고난에 하나님 원망하는 자는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내 자신을 보라고요.
A- 까닭 없이 하나님을 이용해 복을 얻으려는 자구나. 자, 근데 고난 중에 까닭 없는 고난 가운데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 찾고 신뢰하고 있어. 이런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붙잡는 데 있는 거야. 하나님 얻는 데 있는 거야. 여러분, 모든 거 다 잃어도 하나님 얻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오병이어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